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올해의 목회 표어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큰 열매 중에 하나는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 세상에서의 화평의 역할, 그리고 나아가서 화평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세계 최강대국 로마의 식민 지배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반작용으로 압제에 대항한 민중의 저항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 중에도 독립투쟁이나 게릴라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열혈당원이었는데요. 열혈당원은 일제강점기 때 무장투쟁을 벌였던 우리의 독립군과 비슷한 성격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셀롯인 시몬이 바로 열혈당원이었죠. 민중들은 예수님께서 전능한 능력으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예수를 열렬히 환영하고 따라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에 어긋난 말씀을 하시는데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분쟁과 다툼 대신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본분임을 강조하신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평화라는 단어는 다툼과 분쟁이 없이 모든 것이 조화와 질서를 이룬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단 하루라도 평화가 유지된 때가 있었던가요? 안타깝게도 그런 때는 없었습니다. 세상은 유사일에 대립과 분열, 다툼과 전쟁으로 얼룩져 왔습니다.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런 평화 부재의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을 향해서 궁극적인 소망을 외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달리 말하자면 화평을 일구는 사람들, 또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이 평화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평화는 평화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주는 평화라는 찬양이 있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찬송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평화의 원천이 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 그 자체이시고 또 평화를 이루는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골로새 1장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피의 효력으로 세상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평화이시고 평화 그 자체이시고 화평하게 하시는 첫 번째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이죠. 화목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입니다. 양이 희생됨으로써 죄인이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뵙고 교제를 회복할 수가 있었죠. 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희생되셨습니다. 그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용서받고 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여 화평의 복을 누리게 되었고 또 그 믿는 자들이 교회를 형성하여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사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첫째는 매일매일 평화의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그 사실로 인하여 즐거워하면서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옛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하신 주 예수와 함께 연합된 나의 새 사람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매일 하루의 삶을 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짓고 불순종하고 혈기 부리고 다투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바로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런 표를 스스로에게 전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날마다 부활의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린 주님과 함께 화목된 자로서 화평을 위해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과 분쟁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된 성도들에게 화목의 직책을 맡겨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화목의 직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화목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이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으로는 결코 화해와 일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다툼과 분열을 조성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용서와 화목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듯이 용서는 모든 평화를 위한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된 다음에 우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화목의 복음을 전하고 화목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평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숨어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정리하자면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성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기주의는 천박하기 때문에 금세 노출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중심성은 더 근본적인 죄입니다. 때로는 표면상 고상하고 열정적이고 유능한 모습으로 감춰져 있는데요, 바로 그 이면에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자기중심성이라는 죄가 숨어 있습니다. 이 사실의 경계를 받아서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성이라는 자아의 죄로부터 돌아서서 나를 완전한 용서와 사랑으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고 그 십자가 사랑을 본받으면서 화목의 직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화평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올해 목회표가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화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평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존재합니다. 바로 그로 인해서 죄악된 사람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연습되고 훈련되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게 문학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 이사야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늑대가 폭력을 벌이고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우정을 나누는 세상, 사자가 육식을 버리고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고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온전한 평화의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적인 일이 일어날까요? 무서운 맹수가 순한 양처럼 본성이 변합니다. 약한 짐승들과 더불어 우정을 나눕니다. 분노의 독이 빠지고 폭력과 다툼의 악이 제거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곳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희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평의 공동체는 아름다운 우정이 돋보이는 곳이죠. 사나운 맹수와 연약한 동물, 그리고 어린 아이가 아무런 두려움도 다툼도 없이 평화롭게 교제하며 웃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곳이 화평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힘으로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으로 연약한 짐승과 사람을 돕고 함께 친구 되어서 손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온유와 겸손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이 바로 화평의 공동체입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온유가 없어요. 온유란 단어는 사나운 짐승이 주인에 의해서 조련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온유입니다. 맹수같이 이기적이고 거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훈련받으면 우리의 성품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져서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더불어 손잡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약육강식과 승자 독식의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이 악하고 불의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평화를 실질적으로 누리는 곳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며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빌립보 2장 3절은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훌륭하게 높게 여기며 낮은 자의 자세를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김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는 공동체가 화평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늑대나 표범이나 사자와 같이 무서운 맹수가 연약한 초식 동물들과 친구가 되어서 함께 뒹굴고 놀고 그리고 어린 아이의 인도를 따르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화평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자는 200kg가 넘는 거대한 몸짓의 맹수죠. 포효하는 소리를 듣기만 하여도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무서운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동물이 약하디 약한 어린아이의 인도에 순순히 따르는 그러한 나라,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화평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권위와 질서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임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의 자세를 배울 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영적인 질서들을 존중하고 함께 순종하는 삶을 연습할 때 우리 가운데 화평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한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요, 각자에게 축복을 하되 맏아들 르우벤에게는 축복이 아닌 저주에 가까운 유언을 남깁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는 능력이 탁월하고 열정적이고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끓는 물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욕을 자제하지 못해서 아버지의 후처를 범했기 때문이었죠. 이것을 늘 마음 깊이 새겨두고 있던 야곱은 죽기 직전에 아들에게 그것을 지적합니다. 결국 르우벤과 르우벤의 지파는 장자였지만 장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장자 지파였지만 장자 지파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평범한 삶으로 전락되고 말았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넘치는 것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님 은혜를 얻기에 더 훌륭한 조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질서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화평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사야는 존재의 본성이 변화되어서 화평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성품과 인간의 노력과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이때 말하는 지식은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마십시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메마른 시냇물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강물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우리 가운데 화평의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려고 애쓸 때 화평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갖고 계신 뜻은 뭘까요? 그것은 이 부패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됨입니다. 미워하고 적대하는 세상과 대비가 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함과 하나됨과 사랑입니다. 거룩함과 하나됨과 사랑을 이룰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화평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본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의지하던
자아 중심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신뢰를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판단,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생활 방식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 세상은요, 활동 중독에 걸린 세상 같습니다. 성취지향적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하느냐에, 이루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 세상의 영향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성취하고 성공하고 이루고 드러내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 있고 우리의 열정의 대상이 된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행하느냐 되느냐, 그 근본적인 차이를 잘 분별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무언가를 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분별하여 되고자 하는데 우리 마음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교회가 거룩함과 하나됨과 사랑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관심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전 12장 2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어떤 성취하는 것보다 교회의 하나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2장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면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논쟁하지 말고 토론하고요, 싸우지 말고 대화하고, 그리고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해야만 한다는 거죠. 에베소 4장 3절은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가 화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룩함과 하나됨과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화평하여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는 비전의 전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걸 반드시 명심해야만 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은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고 자살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한 사람의 사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사람을 뽑아서 새로운 사도를 선택하였죠. 그 사람이 바로 마태아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을 섬겨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죠. 인간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한 지도자였고 가장 탁월한 지도자 두 사람을 보낸다는 것이 절대 교회에 유리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교회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여서 파송하여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도 확산되었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완전합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함께 모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28절 이하의 말씀에서 교회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방인 신자들을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지 않고 그들을 형제로 받을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 바나바를 비롯한 절대 소수의 사람이 복음주의자들입니다. 토론하고 논쟁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속사회 같으면요, 절대 다수의 투표로 가결되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수주의자의 우두머리인 야고보가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형제자매들에게 아무런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흡입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도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굴레를 다 지워버리고 이제 복음이 이방인 사회를 향해서 아무런 제약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과 우리는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령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였고 그리해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약해지고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절대 다수의 수가 아니라 절대 소수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복음은 안디옥과 에베소와 빌립보와 그리고 고린도와 심지어 로마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말할까요? 개인의 뜻이나 지도자의 뜻이나 교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그들은 원하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정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다수결로 표결하는 세속적 민주주의에 의해 지배되면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분열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가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세속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정주의에 인도되는 교회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화평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 침례교 목사님 중에서 영성 운동으로 유명하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영성훈련의 최고봉이라고 일컬어지는 교재입니다. 저도 이걸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가르쳤었죠. 근데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교회의 영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찬성과 반대의 숫자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열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이나 프로그램 또는 한 개인을 지지하도록 애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듣지 못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 침묵해야만 하고 또 침잠하여 경청해야만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힘써야만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토론한 이후에도 바로 표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화하고 토론한 다음에 충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정말 화평을 위해서 중요한 실제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부패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이 악하고 왜곡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전령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화평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에 전적인 순종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